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도, 내 사업장을 허락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로 따진다면 이것이 수천억 원이 되고 수조 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살기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 특별한 은혜다,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 백성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고른 택하신 백성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일반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잉태할 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와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등장하는데, 근데 그 이삭이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가 흉년이 들었는데,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더니 그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어서 마침내 그곳에서 큰 거부가 되었더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더니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이 아주,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기꾼이 아닌데,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 사기꾼의 집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그가 그 목축과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 마침내 그도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네 번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더니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이 보디발이 가만히 봤더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도 간수에게 형통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애굽이란 나라가 형통하게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굶주림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산장로교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나중에 다윗을 봤더니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과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고요, 사울왕과 갈등할 때 사울왕을 이기게 하시고요, 모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걸 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백승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병든 자는 치료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또한 싸움을 전쟁하는 자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환난과 곤핍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갔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를 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신한선 교수의 파이팅 파브라는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티 그랜트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냐면, 젊은 여인, 어린아이를 둔 젊은 주부인데, 이 여인이 사고를 내 가지고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과 머리도, 또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모든 부분에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만, 신기하게도 하나만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부인인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아이를 안고 뛰어다니고 가정을 돌봤는데,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 침대에서 누워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살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 앞에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전히 몇 번이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 위에도 몇 번 죽으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어린 딸을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전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나가 목구멍이 열려서, 목이 열려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귀를 들었지 않느냐, 내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 근데 손과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좀 유익한 데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게 됐으니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전화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때르릉, 여보세요? 저는 전신 마비에 된 여인인데 저를 취직시켜 주십시오. 전화국 교환원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국에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전신 마비된 여인이 자기를 갖다가 교환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를 교환원으로 써주십시오. 근데 이 전화국에서 기가 막히죠. 그래,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채용해보자. 장애인을 한번 채용해보자. 혹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받습니다. 뭐 말을 잘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교육받은 대로 충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전화기를 뭐 놨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훈련이 있었겠죠. 결국은 이 여인이 16년 동안 교환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어린 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이제 16년 동안 일했던 전화국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싸서 이렇게 은퇴식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고 열 가락 발가락 중에 하나가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16년 동안 이 전화국의 교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절망적인 전신마비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말할 수 있게 되는 은혜,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발가락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깨달았더니 그 여인이 정말 전화국에서 16년 동안 교환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는 은퇴하면서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이만큼 키우게 해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뱅이로 살면서 어떡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지만 내가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갖고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가난함 중에서도 빈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홍 목사가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달려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었음에도, 건강 주었음에도 건강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가정의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찾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바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이 헛되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에서 뭐냐면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적당한 비가 내렸고 햇볕이 쨍쨍 내려졌으면 거기서 이 탐스러운 고추가 열려야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지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햇빛도 받아놓고 비도 받아먹고 바람도 적당하게 하고 모든 여건이 충분히 그 고추에게 내렸는데 고추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 은혜 받은 자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헛되이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 받았어. 찬송 중에 은혜 받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 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그의 부인이 보니까, 아들 딸들이 보니까, 친구들과 친척들이 보니까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전과 같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터리로 하고 마음가짐도 옛날과 같이 똑같이 못된 짓은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저게 무슨 은혜 받은 거야? 아니, 은혜 받았다고 예배당 속에서 찬송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막 기뻐하고 뛰다가 문 열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갔더니 자기 차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주차위원 누구야 하고 어떤 놈이야 하면서 멱살 잡고 때로는 뺨을 때리고, 여러분 드지비를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내가 좋을 때는 환히 웃고요, 얼마든지 좋은 말 하고요, 덕담을 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속상하게 되면 거침없이 악한 말, 욕설,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내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올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 덕담을 하려고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또 좀 뭐 칭찬의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분쟁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산교회는 안 그런데 저기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성품이 온유해지고 악한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변화됐어,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아이들에게 못된 짓 하고,
직장 가게 되면 또 안 믿는 사같이 행동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고요, 성품이 변화되고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말이 변화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술이 끊어져요. 예전에는 노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노름이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놀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성경 읽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에게 섬기고, 그 말이 예전에는 거칠었는데 그 거친 말이 이제는 부드러운 말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칭찬과 격려와 덕담하는 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또한 모습은 뭐냐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에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뭐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그냥 성령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에게 싸워서 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죄와 시험을 맞이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죄와 싸워서 죄에서 또 지고 울고 회개하고, 또 시험과 싸워서 매일 지고서 또 시험 들고 와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시험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기독교 연합회는 내일이 아니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갖습니다. 금산 지역에 교회가 130여 교회가 있는데, 이 130여 교회가 모여가지고 신년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제1장로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달라고 해서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깨달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뭐 한다고요? 돈을 사모한다고요? 권력을 사모한다고요? 명예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이 내 마음속에 소낙비와 같은 그 은혜의 담비를 내가 마음속에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소나기와 같은 그 은혜를 저에게 내 마음속에 컬컬한 심령 속에, 답답한 심령 속에, 하나님 병든 내 영혼 속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또 뭘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욥기서 33장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누구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뭘 줬다? 은혜를 베풀었다.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컬컬한 심령 속에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 답답한 심령, 컬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라. 두 번째 기도해라. 세 번째 결단해라. 결단. 첫째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결단해라. 결단.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아 누려야겠다는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4년 4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전남 진도 앞바다 앞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침몰하여서 배가 심이 기울어지고 이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OS를 찾겠죠. 우리가 지금 배가 기울어졌다, 구조를 요청한다니까 SOS를 쳐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상선이라든가 어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헬리콥터가 11대나 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객선 승무원들이
기가 막히죠. 여객선 승무원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객선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또 승객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려.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리라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이 항해 사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과 승객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이 배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 그래서 배에 탔던 수학여행을 떠나던, 즐거워하며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그 수많은 승객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져 침묵하는 배 안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니까 그냥 문을 꽉 닫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월호는 바다 밑으로 그냥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월호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자는 것이에요. 수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침몰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주변에는 구조선들이 쫙 떠 있는데, 구조선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승무원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오늘 친구들과 오늘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기다려. 오늘 뭐 친구들과 오늘 TV에서 재밌는 거 한다는데 오늘 9시 뉴스 봐야 되는데 7시 뉴스 봐야 되는데 우리 부흥회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따뜻한 아름목에서 기다리자, 좀 머물자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기웃거리면서 머뭇거리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밤 깊은 때일수록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세상이 혼란할 때인데, 정치가 혼란할 때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에 앉아서 그냥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차 한잔 홀짝홀짝 거리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인데, 은혜 받을 때인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은혜 받을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이때인데, 기회가 올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때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아야지. 머뭇머뭇거리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려고 결단하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십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내 힘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 훨씬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살기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면 여러분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